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예, 가운데 카메라 보고 아직도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찍느라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서울을 지금 이렇게 오가시는 게. 그런데 이거 뭐 서울에 사는 나야 편하지만. 아니 저도 좋아요. 서울의 이 매연을 맡아줘야지 사람이 그렇죠. 건강해져요. 그렇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렇지. 매연 곱아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좋습니다. 매연을 맡아줘야지 좀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는 가끔씩은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철원을 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좀 날 좀 괜찮아지면. 날 괜찮아지면. 철원 다시 회복하는 겁니까? 근데 영상을 어떻게 찍지 그러면? 카메라를 구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욕심입니다. 카메라가 있긴 있어요. 카메라가 꽤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하나 있으면 두 개 다 더 사면 되잖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더 사면 되네. 하나만 더 사면 되는데 이게 그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니까 30분 단위로 이게 끊어져. 그래서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감신대에서 이렇게 좋은 미디어 센터가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다음번에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해당하는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의 출현 전후를 이야기할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하스모니안 지금 나오니까 지금 헷갈리죠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하스모니안은 뭐냐? 기원전 2세기 요거 다 설명해 다 주십니다. 설명할 겁니다. 네네네. 그때를 이제 할 건데 이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래요. 각계 전투로 이게 방송을 하냐 아니면 세미나처럼 한 날에 다 모여서 이야. 각각 파트로 교수님께 요거 하나, 요거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좋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모처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람들 오실 수 있는 분들. 좀 모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소그룹 강의처럼. 좋습니다. 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그럼 괜찮을 것 같죠.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테레 요한의 마음으로 오실 교수님들의 강의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강의를 듣기 위한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보는 시간. 그 시간으로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이제 요 시기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약간 블랙박스 같은 부분입니다. 안 보여요. 깜깜해. 그렇지. 블랙홀과 같은. 안 보여 거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캐톨릭 성경과 달리 요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른다. 맞아요.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캐톨릭 성경에 다른 것 말고 마카베오서만 읽으면 뭐 마카베오 내지는 또 마카비라고도 하는데 그것만 한번 좀 읽어주면 그러면 또 더 내용이 풍성해지는데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읽으실 일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줘야겠다. 요 시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일단 첫 번째 가장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신약 성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배경 지식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예수님 탄생 이전에 뭐 헤롯 대왕 뭐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예를 들어 메시아관이라든가 내지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내지는 뭐 세례 요한의 삶은 왜 이러지?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거나 내지는 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고 바리새파는 있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베파 등등의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 분파들이 그렇죠. 왜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가를 그럼요. 그거를 알려주신다. 그거를 이해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져. 이런 거는 실은 이제 신약학자분들께서 해주시는 건데. 원래는 그렇죠. 역시 제가 하면 안 되는 건데. 뭘 안 되는 건 아니고. 얼마나 이익상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지금. 아니에요. 이게 그걸 원래 제가 열심히 하면 특심이다. 좋습니다. 구약을 확장해서 예수님 시대 바로 직전까지 가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겠다. 요거가 그 시간을 아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 다니엘서 네. 다니엘서 이해하시려면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아, 또 뭔 얘기입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한참 전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느냐. 느부갓네살이야. 아, 그러니까 그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윤경 교수님이 오셔서 아, 좋습니다. 예, 다니엘이 묵시문학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 묵시가 어떤 역사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배경이 이때입니까? 이때예요. 예? 아, 그런데 실제로 쓰여진 글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이야. 그렇지. 그때는 이제 야.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가지. 그렇죠. 다니엘서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너무 오래 살았어. 근데 어찌되었든 다리오 나오고 막. 그렇죠. 다니엘은 야, 페르시아잖아. 그렇지. 야, 어떻게 그 시대하고 지금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 예. 요 시대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괜히 제가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윤경 교수님 오셔서 그거 아니라 그러면 제가 너무 좋습니다. 창피하니까. 좋아요. 보호하십시오. 예, 그렇죠. 네. 어찌됐든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또 요거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중요한 유대교의 신학적인 바탕들과 사상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요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 기본적인 기독교의 신앙생활, 아니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에 관한 신앙이라든가, 그게 다 이 시기에 형성되는 거예요. 삼층천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아하. 근데 뭐 부활, 아까 말한 거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시작한다. 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 중요한 얘기를 네. 지금까지 좀처럼 듣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제 관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디 유튜브나 이런 거 들으셨을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이거 조금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에게 떡밥을 던지면 미끼를 던지려 그러면 지금처럼 좀 재미있고 세밀하게 들으실 기회는 없었을 없었다. 것이다. 우리가 최초다. 최초다 그러면 좀 미안하긴 한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네네. 좀처럼 듣지 못하셨지만 네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습득하실 수 있다.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역사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쪽 시대의 역사를 좀 알고자 하는 분들은 캐톨릭 성경에 나와 있는 마카베오서를 한번 읽어본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카베오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네. 요거는 그냥 덕후들 수준에서 한번 읽어보는 이야기 수준. 하지만 아주 재밌어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잖아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다른 채널이나 방송이나 뭐 비슷한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시리아의 역사와 이 유대교 안에서의 제사장의 역사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그 시대를 보면 이때부터 완전히 머리가 새로워집니다. 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여기에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얘기가 나올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시리아의 역사와 제사장들의 역사가 연결되면서 그 사이에서 무조건 정확하게 연결돼요. 아, 그러면서 그 분파의 형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기대가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졸리면 끊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댓글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한번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베레베님, 오래간만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익성 목사님. 매번 귀한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퀄리티 있는 귀한 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품격 성서학 방송을 저희가 출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싸구려지만 이제 내용은 고품격이다. 그렇습니다. 강의에서 목사님이 성전을 짓기 전 가족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정해진 레위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어야 했는데,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중앙 집권화가 됐고 고기 먹기가 불편해져 오히려 율법을 어기게 됐다고 하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예, 요거 이제 제사장의 신학과 그 다음에 신명기 신학의 충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신명기 12장 13절부터 28절 읽다 보니 제사용 고기가 아니면 성 안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고, 다만 11조로 바친 고기는 택한 곳에서 먹고 레위 사람들을 기억하며 피는 절대 먹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강의에서 얘기하신 고기 먹기 위해 가족들이 다 같이 하루길을 떠나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놓친 내용이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알면서 보니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성경을 훨씬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신명기 12장 13절부터 28절에 보면 제사용 고기가 아니면 성안 어디든지 먹을 수 있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사용 고기가 아니라 식용이라고 한다면은 성안 어디선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식용으로 고기를 먹더라도 반드시 그걸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에서는 식용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고기를 섭취하는 것,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도살하는 것에 대해서 제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사장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고기를 잡고 누군가 생명을 죽일 때마다 이 피가 거룩한 것이고 이 피에 생명이 있는 건데 내가 생명을 죽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신명기 신학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사장의 신학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신명기 신학은 후퇴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평가를 하고 그 신명기 신학과 제사장 신학의 가장 큰 제의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제가 베레베레벤님의 질문에 제가 제대로 대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드렸다라고 신명기 신학과 제사장 신학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차이는 너무 분명합니다. 네. 극과 극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대단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 신학의 후퇴가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근거가 이거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사장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네네. 그렇다면 그들은 제사장 신학 피 문서가 적어도 이런 이 규례나 규율에 대한 부분의 오리지널이다. 라고 주장합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가 포로기 이전에 더 우선했고 그 다음에 D가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D가 먼저였고 피가 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둘이 공존하고 있을 때 P와 D가 서로 양립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에 대한, 특별히 제사에서 식용을 위해서 육식을 하기 위해서 먹는 제물의 처리의 문제, 그리고 그 제물의 처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성소를 들 수 있느냐, 제단을 둘 수 있느냐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서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이 전부 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칭찬 말씀을 해주셔서 또 반갑다라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또 이렇게 소개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곧바로 저희가 그 밑에 제가 댓글을 달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의 도래,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시대가 시작이 되고 또 마케도니아 시대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성경에서 배경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굳이 따지면 다니엘서 정도? 다니엘서 보면은 왜 뿔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큰 동물이 있는데 뿔이 4개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케도니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죽은 후에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고 각각의 왕들이 난립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요거를 우리가 좀
말하기에는 네, 다음 시간에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되었든 우리 마케도니아의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뭐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졌으니까요. 이 가나안 땅이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 아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요 시기가 헬레니즘 문화가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알렉산더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문화와 철학이라든가 또 이런 생활의 습관이라든가 또 삶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요한 시대에 뭐 앞에 부분은 다 떼버리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제국이 나뉘어지잖아요.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 너무 빨리 32살에 죽었네. 32살에. 야, 아니 32살에 그 남유럽에서 그 아프리카에 이르는 네.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을 건설한다는 게, 그렇죠. 야, 이 사람 참. 우리 나이 50인데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아직 빚도 못 갚고 있어요. 아, 땅도 한 평 못 갖고 그러니까 있는. 이게 지금 뭔 일입니까? 마이너스 지금? 통장 쓰는 이 괴로운 야,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는 좀 다른 사람이었다. 난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생님이잖아. 그럼. 그래요. 그럼 우리 달라. 선생님들도 다 좋은 선생님들이야.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었다. 그렇지. 그거 차이지. 그 차이가 있다 이거야. 내 마음이 딱 똑같네. 자, 어쨌건 네, 그 그렇습니다.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만들고는 금방 요절을 해요. 아, 네. 요절을 하면서 나라가 막 분열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위대한 사람은 빨리 죽어. 아하.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응. 길게 가는 거지. 이상한 소리야 그래. 길게 가는 거야. 장수할 거야. 장수해야지 우리. 백세 장수. 할렐루야. 예.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후계자를 꼭 찍어주면 되게 좋은데 안 찍어줬어. 안 찍어줬잖아요. 싸워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 갈리죠. 그렇죠. 나뉘어지잖아요. 나라가 나뉘어질 때 뭐 맨 처음에는 열 몇 개로 나뉘어졌다가 또 얘가 뭐 10개가 됐다가 또 얘가 뭐 6개가 됐다가 뭐 4개가 됐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네.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필요한 거 제일 필요한 거 두 나라만 알면 돼요. 어디입니까? 네, 시리아하고 이집트입니다. 바로 옆과 밑에, 위아래, 위아래. 요렇게 그렇죠.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네. 프톨레미라고도 영어로는 프톨레미라고 하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면 압니다. 그래.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왕조의 이제 공주들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아하.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이집트에 생겼고, 그 다음에 시리아를 근거로 해서 셀류커스 왕조가 생겼어요. 셀류커스와 프톨레마이. 예. 근데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는 프톨레미는 그냥 이집트였다. 또 셀류커스는 시리아였다. 그냥 요 동의어다. 정도만 이해하면 돼. 너무 복잡하게 아는 척하고 싶으면 그렇지. 아는 척하고 싶으면 왕조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자 모르겠으면 시리아하고 이집트로 그냥 퉁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헬라 시대, 헬라 제국이 갈라지면서 등장한 왕조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실제로 그 왕조들도 이집트 토종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리스 헬라와 섞이거나 그쪽 태생이야. 그렇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사람들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네네. 예, 요걸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중요한 클레오파트라가 말씀해 주셨어요. 흑인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네네.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섞였을 가능성 높고요. 그리스 헬라 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가능하죠.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그냥 시리아, 아랍 사람, 이집트 사람, 그 사람들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오해가 되는데 거대한 헬라의 문화 안에서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처음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라든가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꼭 얘기해야 된다. 네.
이제부터는요.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없어.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거고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있는 거야. 3등분이에요. 3등분. 아하. 그리고 뭐 예수님 시대 때 요단강 동편을 갖다 베레아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네. 하였지만 일단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불리어지는 이 지역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셋으로 나눈 것이다. 그렇죠. 셋으로 나눕니다. 야, 북쪽은 요거 재밌다.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 아래는 유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나중에 헷갈려요,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유다 사람들 나오고 유다 땅 얘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 얘기 안 나오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역의 이 시대에는 그 지역적인 구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이 초창기에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류커스 왕조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둘이 전쟁을 하면서 누가 이겨요? 당연히 셀류커스가 이겨요. 그러면서 시리아 쪽으로 복속이 되는 거죠. 본래는 프톨레마이 거였는데. 그렇죠. 요게 이제 셀류커스가 가져갔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프톨레미 왕조의 시대 때에는 이 유다 땅에서 신앙생활,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세금만 내면 오케이. 그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기본적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아래에서는 뭐 특별한 반란이라든가 내지는 그 안에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다만 이제 유다 땅 안에서 가장 이제 치열했던 것은 헬레니즘 문화를 갖다가 배척해내고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유다 안에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을 뿐이지.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그렇죠. 위해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자기 노력. 헬라의 문화와 충돌되는 부분이 많았나 보죠? 엄청나죠. 예,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는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네.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동공이 흔들려서 내가 왜 이런 말을 그런 질문을 하고 나면은 그렇지. 이거 우리 역사 못 나가고 한 시간 딴 얘기해야 돼. 네,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적인 사고와 적당히 합시다. 완전히 그렇죠. 어찌 되었든 이거 정리하고 우리 이제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요. 네네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둘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둘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지. 이 헬레니즘과 주다이즘 사이에서 서로 이제 갈등이 있긴 하였지만 프톨레마이 왕조는 정치적으로는 전혀 강요하지 않았다. 그렇죠. 강요하지 않았다.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했다. 그렇죠. 종교에 관해서는 완전 자유를 줬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충돌이 없었던 거구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집트 자체가 많은 신들을 허용해주고 그리고 다신의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그냥 인정해주는 지방신이지 뭐. 그렇지. 그들의 입장에서. 예. 자, 그런데 기원전 173년, 이제부터 말하는 숫자는 전부 다 기원전입니다. 173년에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류커스 왕조가 서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서 셀류커스 왕조가 유다 땅과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점령하면서부터 역사는 바뀌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있었겠네요. 어차피 둘이 전장 자체가 그렇죠. 서로 부딪히는 데가 거기야, 가나안이야. 네. 그런데 거기서 싸워가지고. 사실 가나안 땅 안에서 뭐 대규모의 이 전쟁으로 뭐 학살이 있었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었어. 그들과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땅을 이쪽으로 뭐 양도하여주고 빼앗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전쟁터가 된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에 대한 그 짧은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 이 전쟁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기록이 대규모 사륙이나 이런 거는 굳이 나타나진 않았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분명히 근데 있기는 있었을 거야. 하지만 자세한 기록이 없을 뿐인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셀류커스 왕조의 그때 당시의 왕이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이 있기 2년 전에 175년에 이제 시리아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안티오쿠스가 자기 나라에서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이 땅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거의 미쳤는지 자기 이름을 바꿔버려. 자기가 안티오쿠스 4세인데 자기 이름에다가 별명을 붙여요. 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 그렇죠. 에피파네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그렇죠. 영어로 지금 영어로 에피파니. 지금 우리 주연절 기간이잖아요. 에피파니. 그거가 그러니까 본인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게?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하, 내가 신이다. 안티오쿠스 갓. 자기가 뭐 이런 신이다. 뜻이야. 네, 자기가 유일한 신이다. 신의 현현이란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가문에서 나중에 안티오쿠스 유파테르라는 사람도 나와. 유파테르는 뭐냐면 주피터. 자기가 주피터. 아,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다라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미안해. 이 안티오쿠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맞춘 이제 정신 나간 인물이 되는데 이 정신 나간 인물이 자기 나라에서만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들 전체에 자기를 섬기도록 하게 하는 칙령을 내려요. 아, 이게 꼭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예. 손바닥에 새기고 뭐 난리 나는 그렇게 하면서 거지. 이제 뭐 별짓 이게 그게 자꾸 확장돼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름을 그렇게 바꾼 자기 인식 자체가 달라진 인간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맞아요.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했구만. 그렇죠. 맞아요. 유대인들한테 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면 이거는 뭐 휘발유를 붓는 겁니다. 그렇죠. 불 꺼진 이 화로에 불씨와 휘발유를 동시에 붓는 것이다. 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실 내지는 역사적인 재밌는 이야기를 한 스푼 이렇게 딱 예, 요거는 뭐 마카베오서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한 스푼 딱 하나 더 얹으면 뭐냐면 기원전 169년에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이 셀류커스 왕조가 또 중간에 한번 또 붙어요. 한번 전쟁이.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헛소문이 들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 이런 이제 헛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은 거지. 그 마음이 이제 루머로 돌아간 거구만. 그렇죠. 그러면서 유다 땅에서 야 우리 그럼 이참에 독립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독립에 관한 이 마음과 그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 죽었어. 건재해.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열받은 거지. 이 유다 땅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군사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사실 셀류커스 왕조 초창기, 안티오쿠스 초창기에는 종교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건들지는 않았어. 처음에 그 나라를 복속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바꾸려 그러면 저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그대로 놔두다가 169년이 되면 이제 거기다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약탈해 버려요. 야, 약탈을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제 반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약탈을 하고 왜 반란 세력을 생각해? 자기 섬기라고 그랬는데 좀 안 했나 보지 그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그딴 소리 했다고? 죽은 줄 알고 자기네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세금이나 조공이나 이런 거를 국가 전복 세력이구만. 단어 잘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 전복 세력이고 단어 지금 잘 선택해야 그렇게... 돼. 이런. 그래서 성전을 약탈하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유대교 신앙을 지키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게 기원전 169년이야. 이것들 봐라 하고 그렇죠. 복수하는 거야. 그렇죠.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명절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전부 금지시킨 거네요. 그렇죠. 다 금지시키는 거지. 그리고 자기만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수많은 반란 세력들이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해. 그때 가장 대표적인 반란 세력이 누구였냐? 기원전 167년에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가문에서 시작된 반란이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고 이 마따디아스 가문의 반란의 이야기가 마카베오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캐톨릭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마카베오서. 독립군 이 분파들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독립 저항군들이지. 그렇죠. 그 많은 저항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따디아스와 그 아들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따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공항을 가다 보면 중간에 모데인이라는 도시가 있어. 그 모데인이라는 도시에서 제사장, 거기다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중에 하나가 마따디아스예요. 그런데 이 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일단 부정하게 만들거든요. 거기 부정하게 제단에다가, 어떻게 만들어요? 제단에다가 네. 하나님의 제단에다 돼지 피를 뿌려. 아 이런 이런 예, 피를 뿌리는 것도 문제인데 돼지 피. 그건 아니야.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리고서 제단을 허물어 야 버리고 그거는 너무한 거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걸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안티오쿠스의 석상을 세워 버려. 그리고 이제 얘한테 이거는 너무 모욕감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떡하겠어.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성전 다 약탈했는데. 에피파네스를 세우는 거는 너무 모욕감을 주는 거야. 그렇죠. 덤벼봐 뭐 이거야. 그렇죠. 하려면 근데 해봐. 덤빌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파악을 한 거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 곳곳에 있는 제단을 갖다가 다 찾아가면서 거기 다 오염시켜. 다 오염시키는 거지.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데인 땅에 들어간 거죠. 네. 근데 마따디아스가 강렬하게 저항을 해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그래서 강렬하게 제사장들의 집안이 저항을 하는데 항상 어디를 가든 시리아의 군인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구냐? 그 앞잡이하는 유대인들이 나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 그렇죠. 많아. 내부 반역자들. 그렇죠. 우리나라도 친일파들. 요즘, 그렇죠. 친일파들. 네. 이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잘 뉴라이트들. 모르는 거가 있는데 그 홀로코스트 때 나치들도 나쁜 놈이지만 이 나치들에 부역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카포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카포들이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누가 유대인인지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유대인이고 어느 유대인에게 돈이 많은지를 그렇죠. 고발해서 돈 많은 유대인들부터 학살하고 잡아가서 재산을 몰수하고 그렇죠. 전쟁 경비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럼 그걸 누가 알려줘? 카포들이. 카포들이. 그렇죠. 그런 나치 게 나쁜 부역한 것들이야. 사람들이 있어서. 부역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역사는 왜 이렇게 모세인도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의 본성인가 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부역자가 자기가 이게 시리아 군인들은 주저주저 하는 거야. 왜냐하면 가서 그냥 뿌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대규모의 군대가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군사가 병사들이 가서 지금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항을 지금 맞이하고 있으니까 이거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 앞잡이가 자기가 그걸 갖다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따디아스가 열받은 거지. 그래서 뭐 기록이 되어 있기는 시리아 군인의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이 마따디아스가 옆에 있다가 뽑아서 이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해서 대시리아 항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167년이에요.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쿠데타군이 형성된 배경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마따디아는 대단히 연로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 아들들이 다 했어요. 네.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어. 네. 중요한 사람은 3명이야. 네. 3명만 이 3명만 기억하면 돼. 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카비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가장 총애했던 아들이 누구냐? 시몬하고 마카비였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시몬이 제일 큰 형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약간 논쟁적이긴 한데 시몬은 좀 인격적으로 대단히 좀 포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서 내가 죽으면 네가 우리 집안의 어른 해라 라고 아버지가 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군사적인 리더는 누가 되냐? 마카비 네가 해라. 그래서 주다 마카비. 원래 마카비라고 하는 말은 별명이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유다예요. 근데 마카비가 무슨 뜻이냐? 망치라는 뜻입니다. 해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장난 아니야. 다혈질적인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깍두기야. 깍두기. 깍두기. 해머야, 해머. 그렇지, 해머. 몽둥이. 그렇죠. 그래서 이 마카비가 16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시리아 항쟁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 시리아 군인들이 맨 처음에 생각하기를 야, 뭐 전쟁 해봤자 저 사람들이 정규 군인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제사장 하던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서 이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까 그 169년에 성전이 이렇게 부정하게 되어지고 또
지역마다 가면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 때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광야로 흩어져서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듯 광야에 흩어졌다가 이제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대시리아 항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마카비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비정규군이야. 그래서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소규모 병력들이 마카베오와 전쟁을 하는데 못 이겨요. 마카베오가 이겨. 마카베오가 무조건 이겨요. 이유는 하나야.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사람이고 그렇죠. 시리아 병사들은 돈 받고 하는 애들이. 어찌되었든 살아서 돌아가야 돼서 맞아. 집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건 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직업 군인하고 그렇죠. 의견대는 게임이 네.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전연승을 합니다. 연승을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율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무슨 율법이 생겨나게 됐냐? 그 169년에 성전을 갖다가 부정하게 하고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거기에 동조한 또 제사장들은 막 섬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나는 이렇게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반시리아적인 감정을 가지고 광야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마카베오 말고도 여럿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그들도 대로마 항쟁들을 했었어. 그런데 그 카포들 있잖아. 나치 부역 기회주의자들. 카포처럼 기회주의자들. 이 사람들 중에 시리아에 붙은 사람들이 시리아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자꾸 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줘요. 야, 이 사람들이 왜 거기 광야로 뛰쳐나갔냐?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 그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있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식일에는 싸우지도 않을 거다. 전쟁도 하지 않을 거다. 야, 그래서 그걸 가르쳐줘. 그걸 가르쳐요. 금요일 날 밤에 들어와라. 그렇지, 금요일 야,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시리아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안식일 날 공격을 하는데요. 그럼 무혈입성이야. 그렇지. 거기에 1000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어서 그 100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대로마 항쟁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나온 사람들이. 그렇지. 그걸 지키려고 안식일에 싸울 순 없어. 이게 그렇지. 딜레마가 부딪히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수정헌법 작성합니까? 그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야, 왜냐하면 이런. 유대교회는 기록된 율법과 구전 율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기록된 율법은 성경에 창출레민 신에 기록되어진 바리새파 전통에 의하면 613개의 율법이야. 네. 이것도 이제 사족으로 한번 나가면 유대교에서 613개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해요 라고 하는 말은 절반의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 유대교 안에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잖아. 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몇 개라고 그럽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런 전 숫자를 중요하지 않아. 생각 안 해. 숫자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 네, 그렇지. 예. 바리새파처럼 걔네들 키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 퀴즈?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 분에게도 퀴즈.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바리새파. 아니, 사두개파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요. 사두개파 훨씬 많아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6,000명이야. 맞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권력과 친해지면서 주류로 등장할 수 있었어. 그렇죠. 바리새파는 약간 엘리트 쪽이고 잘난 척하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외인 부대 같은 특수한 집단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많았어요. 예를 들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방송 보시는 분들 헷갈리셔. 그렇지. 대역사가를 지금 이렇게. 근데 뭐 우리 비블리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조금 허구도 있고 약간 그렇죠. 과장하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세푸스의 기록을 연구하는 역사가들도 요세푸스가 자기가 한 짓이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려고 역사를 그렇게 썼다. 그렇지. 역사를 좀 과장하거나 내지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쓰거나 이런 것들도 뭐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네. 자 어찌되었든 요세푸스는 갈릴리의 사령관인데 뭐 예루살렘 사정을 그렇게 잘 알아. 어찌되었든 요세푸스가 전쟁을 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대략 한 23,000명에서 약간 그보다 상위하는 인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18,000명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뭐 거의
마조리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거기 집중되고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에서 나오는. 그렇죠. 내가 무슨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한 거지? 미치겠다. 이거 돌아가야 되나? 진짜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게 우리 자꾸 새길로 가면 안 되는데. 잠깐 이거 다시 뒤에 들어보고 한번 가볼게요. 아니야. 뒤에 들어가면 이거 망쳐. 망치기 때문에 안 돼. 우리 그냥 가야 돼. 잠깐만. 조금만 생각해봐. 생각해봐야 돼. 뭐 얘기하다 그랬냐면 안식일 지키는 얘기하다가. 그래. 613개인데 걔네는 613개로 얘기 안 한다고. 오케이. 그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어. 어찌되었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율법 얘기하다 그렇게 됐다. 맞아. 율법이 613개냐. 맞아. 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천포로 갔다 오긴 했지만 하여튼 기록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록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기록된 율법 말고 유대교 안에서는 구전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구전율법을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통, 장로들의 또 전통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카베오서에서 처음 등장하긴 해요. 왜? 안식일 율법을 해석하면서.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 독립전쟁, 대시리아 항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율법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하냐? 안식일날 그래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사실 안식일날 전쟁도 이 일에 속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전쟁을 걸지는 않으나 누군가가 침략을 했을 때 방어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을 만들어요. 합리적으로 좀 바뀌는구만.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장로들이 내지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율법을 넓은 의미로 해석한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장로들의 구전 전통과 구전 율법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 흔적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셀류커스 왕조가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너무 아주 모멸스럽게 유린한 상황에서 거기에 부역하는 기회주의자들도 극성을 부리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이걸 견고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성문화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조금 더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확합니다. 나타난 것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같은 분파적 형태의 어떤 그런 모임들.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죠.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아니야. 있으면 다음 시간에 나타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타나. 다음 시간에 나타나. 어쨌건 하여간 이제 그런 배경들이 지금 느껴집니다. 그렇죠. 기회주의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여론은 분노로 휩싸이는 거거든.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데 저것들은 저기에 지금 부역하면서 단물은 다 빼먹고 지네는 저 편하게 살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 맞아요. 신앙에 아주 견고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죠. 라고 하는 당위들이 막 생겨났다 이때. 네.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새길로 일단 갔으니까 다시 역사로 돌아갈게요. 돌아갑시다. 자,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 이 1000명의 사람들이 다 죽지만 거기서도 어찌됐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마카베오와 함께 서로 그 그룹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마카베오의 대시리아 항쟁의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점점 진군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7년에 시작한 대시리아 항쟁이 164년이 되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까지 됩니다. 놀라운 거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가지고 뭐 마카베오가 유다 땅 전역을 다 점령하게 되었나? 이거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만 탈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성전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시리아 사람들 영향을 받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제단에 돼지 피 뿌려놨지, 거기다가 안티오쿠스 석상 만들어놨지, 그리고 169년 이래로 164년 5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성소와 지성소는 관리도 안 해놨지,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금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정화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 정화하는 작업이 8일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실 요 기록에 마카베오서에 보면 요 때가 언제인지 날짜까지 정해놨어. 언제 요 시기 요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 정화를 했느냐, 키슬레브월 25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2월 25일이 성전을 점령하고 정화한 날짜야. 매우 중요한 날이구만. 매우 중요한 날이 12월 25일. 이야, 특히 이 시기의 사람들, 네. 독립운동자들의 후손들에게는 네. 12월 25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야. 아, 그렇죠. 아주 상징적인 날이죠. 빛을 회복한 날이야. 그렇죠. 이야, 그곳에 빛을 회복한 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어둠을 몰아내고 네.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간 날이야. 지금 김영석 목사님 뭘 알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아니야, 내가 뭘 알아. 유대교에서 네. 이때를 한우카라고 불러요. 한우카. 예. 한우카가 요거 불 붙이는 날이야. 그렇지. 한우카라고 부르고 우리말 성경에는 수전절.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깨끗하게 했다. 아, 보수하는 날, 수전절.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수전절. 그렇지, 예수님이 수전절에 그 행각을 걸어 다니셨. 솔로몬의 행각을. 그렇죠. 그게 12월 25일이야. 그렇지. 요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한우카와 수전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빛을 회복하는 절기예요. 그거 봐. 와, 지금 이 김영성 목사님 뭐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거 유대인들의 아가다예요. 아가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제 이거 뭐라 그래? 옛날 얘기라 그래야 되나? 옛날 얘기라 그러면 좀 너무 그렇고, 전래 동화 이렇게 뭐 또 좀 하여간, 그렇고, 어찌됐든 뭐 하여튼 전래되는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이 마카베오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서 성소에 들어갔어.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뭐 떡상도 있고 앞에 이제 이렇게 뭐 제단 향단도 있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보면 그 메노라의 일곱 촛대도 있고 한데, 자, 처음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거기다 이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항상 그 메노라에 있는 그 불이 시내산의 구름과 그리고 연기 사이에서 하나님이 번쩍번쩍하는 번개를 상징해. 그거와 빛을 상징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 메노라인데, 이 메노라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럼 이 메노라에 이제 불을 붙여야 돼.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노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 기름은 반드시 처음 짠 올리브 기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처음 짠 올리브 기름.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주전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올리브 기름이 담겨져 있는 거야. 이건 분명히 처음 짠 올리브 기름이니까 여기 담겨져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붓고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또 처음 짠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날에도 불을 붙이고 그 다음 날에도 불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딱 한 주전자 남아 있는 거야. 하루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불을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기름은 없네? 그래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불을 붙여요. 거기다가 이제 처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돌아가 보니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거지. 요게 아주 중요한 전래되는 이야기다. 그렇죠. 요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요거 이제 차용해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래서 이 기름, 새로 짠 기름을 다시 공수해 오는 게 아니지. 보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12월 25일이 겨울이 지금 올리브 기름을 짜는 철이기도 해. 그래서 갈릴리나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올리브 기름을 짠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게 며칠이 걸리냐? 그것을 가져올 때 8일이 걸려요. 그런데 그 8일 동안 이 기름잔에 단 한 번도 기름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봐? 엘리사 이야기 보면, 그렇죠. 엘리사의 시대 때
그 저기 뭐지 여인 그 여인이 기름병 이거 먹고 죽으면 이거 마지막 한 끼 먹고 한 죽겠다 끼. 하던 바로 그거. 그렇지. 그런데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이 아가다가 만들어진 거야. 아. 자, 그래서 8일 동안 이 그릇에 기름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거지.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새 기름이 도착했을 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 기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8일 동안 계속 불을 붙였다라고 해가지고 이 때가 빛의 절기, 빛을 회복하는 절기, 새 빛을 비추는 절기로 사람들이 성탄절기구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 예전에는 탄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던 시기였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상징적인 이거. 이유가 네. 그리고 하나에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네. 어둠을 거두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날, 축하하는 날로 개념화된 것도 아마도 그렇죠. 이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빛으로 음, 또 그 이전의 세상과 삶을 어둠으로 표현하는 이 상징적인 요 메타포도 아마 이런 영향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닌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싶어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네, 때문에 너무 비슷하고 맞습니다. 또 그 상징적인 의미도 네. 너무 닮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우카 수전절의 명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요 마카비의 대로마 항쟁. 아, 이거 너무 재밌는 이야기다. 솔직히 이제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졸리면 어쩌나, 졸리면 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잖아. 그렇죠. 네. 예. 막 파편으로 뿌려져 있던 네네. 정보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나름 이렇게 아름다운 목걸이로 꿰어지는 느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재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사회, 유대인 공동체에서 네. 마카비는 어떤 존재일까? 거의 엘리사지 뭐. 그지? 거의 막 영웅. 영웅이야. 위대한 선지자격으로 이렇게 받들어져야 된다라고 아마 사람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거의 뭐 메시아 같은 사람. 전쟁의 영웅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유린된 예루살렘을 회복했고, 네.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네. 그것을 위해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기적까지도 대신했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 그렇죠. 기가 막히지. 그렇게들 생각을 해. 그렇죠. 메시아야. 그렇게 그분이 오신 거야? 그렇죠. 대부분 마카베오를 읽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 네. 마카베오가 그렇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게 또 웬일이야. 적어도 예루살렘 이거 약간 억울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할 때까지는 마카베오가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건 확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지. 그렇지. 그 저항의 정신. 그렇죠. 음.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권력이 생기고 나서 그렇죠. 오염이 됩니다. 권력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죠. 내가 했어. 그 이거 다음, 내가 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음. 2차 성전 시대 때에 주요한 문헌들이 한결같이 악한 사람, 마카베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타락시킨 사람,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 이거 전부 다 마카베오 가문으로 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죠? 네, 다음 시간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야, 방송이 다 됐어. 방송이 다 됐어. 예, 광고 보고 오십시오. 이거 똑같은 거죠. 이야, 기가 막히네. 다음 시간에. 왜 마카베오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거를 알아야 2차 성전 시대 때 우리가 뭐 읽지는 않지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는 책들, 그리고 마카베오의 최대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다음 시간에 가르쳐 주기 전에 좋아. 얘기해 줄 거예요? 스포일러. 어. SNF파예요. SNL랑 붙어요. 네. 이야, 다음 여기까지. 시간에. 이야, 복음서는 거의 SNL의 산물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좋아요. SNL랑 붙어버렸어. SNL은 뭐 마카베오를 거의 쓰레기 취급해요. 좋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을 배우는 김인석입니다. 카타로 투입된 이제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남자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